오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관계가 언제나 기쁨만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쌓이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지 않은 일들까지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이런 일은 나만 겪는가?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도 20년 그 세월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 집에서 속임을 당했고 품삯이 10번이나 바뀌는 부당함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속임을 당했고요, 다시 7년을 더 일한 끝에야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쉬지 못하는 수고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로 그 20년의 시간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떠나고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그를 뒤쫓아오죠.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추격이며 긴장된 대면의 순간입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섭니다. 이 만남은 오랫동안 떨어졌던 가족이 만나는 그러한 재회가 아니라 20년 동안 쌓여왔던 그 갈등이 폭발하고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곱이 입을 열죠. 억울했던 시간과 감당했던 수고가 떠오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시작되는 이 야곱의 말은요, 그래서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를 증언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새벽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라반 앞에서 야곱은 입을 엽니다. 더 이상 이제 참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추격하십니까?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항변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억눌려 왔던 그 삶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간을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드러냈어요. 짐승이 찢기면 대신 책임졌고 도둑을 맞아도 스스로 보상했으며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야곱의 20년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버텨낸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쉬지 못했고요, 보상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요구받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도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다했는데도 더 많은 짐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결과는 공정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시간 동안 보고 계신 것일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위에 오늘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 질문 위에 야곱은 이제 한 가지 고백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결론은 지금 분명합니다. 그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긴 이 절에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있으시면 밑줄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이 야곱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켜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중심은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잠시 혼란을 갖게 됩니다. 뒤에 나온 말씀인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마치 조건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의 열쇠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밑줄 친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야곱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지켜낸 결정적인 이유는 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백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라아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외면하지 않으며 결국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이며 결국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수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시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20년이 지나서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낸 것은 자신의 성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침묵처럼 보여졌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제 삶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10년간 오스트리아에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서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당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목사님이 나를 혹시 속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특별히 관계의 아픔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속임당했지만 그의 삶 결국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니 제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저를 늘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분명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라반의 말을 함께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 지금 끝까지 이렇게 말하죠.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고 내가 이룬 것도 내 것이며 결국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것을 붙드는 것에 익숙하죠. 관계도 내 것처럼 붙들고요, 결과도 내 것처럼 통제하려고 하고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우리의 뿌리, 바로 죄인의 습성인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내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요, 맡기면 잃어버릴 것 같고요, 손에서 놓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붙잡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 것을 놓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을 붙드는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믿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주인이 바뀌는 나라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으로 옮겨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만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전환시킵니다. 내가 통제하던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 내가 지키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내 것을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보다 여전히 내 방식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자리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고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개입 앞에서 인간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의 논리, 내가 통제하던 관계의 방식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이전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관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함께 살 수도 없고 서로 신뢰할 수도 없으며 이전처럼 관계를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선택합니다. 서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언약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무더기를 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 두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에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같은 지금 돌무더기인데요, 이름이 다르게 나오죠. 이 라반은 지금 아람어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갈사 하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요,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뜻은 같습니다.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이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차이를 구분해서 기록했을까요? 같은 사건을 지금 서로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에게 이 돌무더기는 여전히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기준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미스바의 선언이 이 장면의 핵심을 완성합니다. 이어지는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말은 지금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지금 관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죠. 이전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를 정의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관계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풀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감정이 해결되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서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정한 거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긴장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신다라고 하는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우리는 이 관계를 붙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죠.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정죄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고백 우리는 다시금 붙들게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고백 바로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관계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분명하니 꼭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바로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관계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